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본문에 말 아래라는 말은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상 아래라는 말은 침대 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경은 등불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또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은 등대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등불대 위에 놓인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대 위에 놓인 등불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등대 역할, 주위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등불대 위에 놓인 등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등불대 위에 등불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가장 주목을 받으니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아무리 감춰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아무리 숨겨도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즉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등불대 위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되 숨어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춰놓은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정말 등불대 위에 등불이라면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드러나야 회복이 됩니다. 드러나야 성장도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자신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발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 단락에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적용해 보면 성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이고 깊이가 없는 마음인지, 염려가 많고 갈등이 많은 마음인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마음인지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성장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정말 쉽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 상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또 우리에게 듣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팝이나 낮 같은 세상 음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음악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음란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음악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듣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사람들과 신앙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거나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게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그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 자라나는 CPU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은 전도자이고 씨는 진리이며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도자가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자가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그리고 지금 밤낮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 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 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신비요. 그리고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즉 진리를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2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싹만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삭만 맺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실한 곡식까지 가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처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역사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거둬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지옥불입니다. 세상 모든 불은 결국은 다 꺼집니다. 하지만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연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지만 그 진리라는 신비가, 진리라는 힘이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면 결국은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그럴듯하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진리의 겉모습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가 결국에는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에 접촉된 사람이라면 세상적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고 작게, 부족하게, 연약하게,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보잘것이 없는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는 말씀은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므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렇게 물결이 세차게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히 배고프게 그리고 매우 바쁘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물결이 세차게 배에 부르짖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말씀은 지금 마가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고 묻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기에 뒤에 계속해서 보면 귀신이 순종한다든지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가고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극복되는 이러한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말씀 들었듯이 글을 아주 간략하게 거의 설명 없이 이렇게 써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마침내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본문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가다라와 거라사는 동일한 지명인데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불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귀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가 많은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은 왜 유대 땅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 하거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만큼 우리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 위에 더 하려고 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만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까지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수시로 너무 악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귀신은 예수님께서 묶어서 무정에게 집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이 정말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글까 라는 말이 있듯이 귀신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악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적행 속에 가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살펴봤듯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납고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다라 지방, 즉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과연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돼지 2,000마리, 즉 물질적 손해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회복됨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0절에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이 데카는 10이라는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그래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나워서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 10개의 도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21절 이하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진리에 접촉된 사람으로서 세상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고 작게 부족하게 연약하게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작고 보잘것이 없는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하여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